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소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들리나요? 예. 40, 41, 50, 52, 53. 응? 김경수 목사님께서 갑자기 아침에 배가 아프시다고, 지금 아침에 배가 아프셔서 설사를 또 계속 하시고 그래가지고요. 기도이신데 주여. 김경수 목사님 들리십니까? 네, 들리는데요. 자꾸 끊기는데요, 소리가. 그러면은 기도를 여기에서 마이크로 하면 되겠죠? 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찬양 할까요? 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40장 41장 파란색 찬양집 40번, 41번 이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52번, 53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신 신라신 주 두려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41번입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52번 53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날씨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빗줄기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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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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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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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제 126번입니다. 교독문 12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정의로 주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칙하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온라인상으로 김경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40년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부활을 고대하며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에 정말 주님의 그 합당한 일들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늘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돌보아야 되는데도 돌보지 못하고 또 다른 이들의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 부족함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병원에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세상은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또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에 주님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입장 목사님에게도 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받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며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1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019년 2월 10일 주일에 이곳 CM립 한인 장로교회를 처음 오면서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온전히 바치라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실 수 있지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소유와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부분을 감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사역과 사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 뜻으로 취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드려져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 후에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처음 설교에 어떻게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하실 수 있나요?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도 전통적으로 헌금 설교에 많이 사용되어 온 헌금을 위한 어떤 설교를, 헌금을 가르치는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온 그런 설교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인 것이죠. 대체로 그 설교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서 가만히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데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지만 이 과부는 2렙돈밖에 넣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죠. 2렙돈밖에 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이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보통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들도 또 우리들도 더 힘써서 더 많이 헌금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통은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예화들을 들 수 있어요. 집 문서, 땅 문서를 팔아서 또는 퇴직금, 전 재산을 다 찾아서 교회 건축하는데 일평생 모은 어떤 자산을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가정과 사업이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동의가 되고 또 동조되기 쉽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설교 가운데 은혜가 되기도 했어요. 마치 제 자신을 볼 때 무언가는 감추어두고 무언가 일부분만 드리고자 했던 저의 마음을 회개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최근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요즘은 온라인상의 동영상으로도 많이 설교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많은 다수의 설교들이, 특별히 유아들, 어린이 예배의 설교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러한 맥락의 설교들이 많아요. 전부를 드리자, 헌신을 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런 순전한 헌금, 헌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이 충분히 그러한 모양으로 읽혀져서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 이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전에, 십자가 고난 바로 직전이었어요. 고난 전에 마지막 성전에 머무시는 장면이에요. 이 성전에 머무시면서 뭘 하냐면 끝까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행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 보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 헌금을 많이 드려라, 힘껏 드려라, 헌금을 더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이 십자가 고난 앞에 두셨을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그래서 앞뒤 문맥과 함께 잘 살펴보는 것이 성서 해석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요, 45절에서 47절 본문 앞에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한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서기관, 곧 율법사들과 연결되는 그룹이라 할 수 있어요. 원래 서기관들은요, 과거에부터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관들과 함께 왕 옆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율법사, 곧 율법학자로서의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공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장로와 함께 공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됩니다. 원래는 국가의 서기관이었다면 후에는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아주 존중받아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더 나아가서 이제 포로기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약 400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그 시기에 이 서기관들이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 성경, 율법을 자기들이 연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것을 통해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백성들의 모든 종교 생활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편 종교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규칙들을 만들고요.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법규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익숙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40세가 되면 정식으로 서기관, 보교사에서 정교사로 가게 됩니다. 정교사가 되면은 종교적인 결정이나 재판을 내릴 때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법률가이면서 또한 랍비였어요. 율법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세칙을 만들고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을 적용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성전에 머무시면서 아마도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마당인데요. 이곳에서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그들은 권력을 가진 부류였고요. 때로는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지도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법률에 대한 지식과 그 가르침과는 매우 상반되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삶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빗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1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들의 행위를 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이러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세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긴 옷은 그냥 단순히 긴 옷이 아니고요, 이 구약 민수기에 보면은 옷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옷수를 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옷수를 길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옷단 귀에 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수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말씀을 더하시면서 옷에 단을 놓고 그 옷단의 귀에 수를 만들어서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유독 그 옷단의 수를 굉장히 길게 했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 자문가로서 많은 인사를 받으며 사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대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잔치의 윗자리, 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의 어떤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는 거예요. 대우받는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들의 신분으로 지도자로 대우받는 것을 매우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6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에게는 특별히 못된 행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7절 말씀, 오늘 본문 4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어요. 또 특별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랍비였어요. 백성들의 헌금 생활도 지도했어요. 종교 생활 전반을 지도했는데 특별히 헌금 생활도 많이 지도했어요. 거기에서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당시의 기록들을, 내용들을 보면 이 과부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헌금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헌금 생활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헤롯 왕이 성전 건축을 46년째 이어오던 시간들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뭐였죠?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증축하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때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축이 굉장히 크게 화려하게 지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다 못해 강요하는 듯한 행태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아내가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되었는데 집안의 자산, 집안의 재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가산을 과도하게 헌금하도록 유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일수록 그런 법적인 자문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법적인 역할들을 많이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얻기도 하고 또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받을 엄중한 심판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이어지는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한 헌금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순전하고도 고귀한 헌신, 그 드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서기관, 즉 율법사, 율법학자들인 저들의 강도와 같은 습관에 따라 못 이겨서 오늘 먹고 죽을 만한 가산, 곧 2렙돈밖에 없는,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의 전부였던 그 과부가 그렇게 헌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렙돈은요, 마가복음엔 한 고드란트라고 나옵니다. 고드란트는 가장 최소의 단위예요. 렙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소의 단위. 로마의 화폐하고 이 유대 헬라의 화폐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녁 한 끼 정도 먹으면 끝나는 액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00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그것이 재산의 전부였던 이 과부가 그것을 헌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과부의 순전하고도 고귀한 헌신이다, 드림이다 라고 본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2렙돈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힘에 지나는 헌금에 대한 칭찬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썩어져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고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환멸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멸망과 심판의 예고를 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본문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볼 필요도 없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갑자기 헌금 이야기를 은혜롭게 하시다가 성전이 무너질 거야. 너희 눈에 보는 저 헌물로 드려진 저 성전이 무너질 거야.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 멸망에 대한 예고 말씀은 공관 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적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마지막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끝으로 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성전, 헤롯 왕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어져도 다 지어지지 못한 이 아름다운 돌과 수많은 백성들의 헌물로 드려진 또한 저들의 강요된
헌금 강요된 종교 생활로 통해 지어진 멋있어 보이는 성전,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짓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무엇인가를 짓는 것,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안위와 욕구 충족에만 급급했던 저들의 종교적 가르침,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나 그러한 종교 생활에 치우쳐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에 급급하였다면 그 성전은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그것이 지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도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각자가 세워져 갈 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연합된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기관들의 그 외식과 언행 불일치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같은 순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전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산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또 코로나 상황들, 오미크론 상황들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정상화되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우리 출타한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고국에 남겨진 우리의 가족들, 또 후원자, 협력자들, 또 한국에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헤아리며 하나님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미크론 가운데 또 여전히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 이웃들 하나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타하신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며 이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서로 정말 성령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국에 남겨진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들,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 지어져가는 성전의 교회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말씀, 그 뜻을 헤아리며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안목과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오미크론 가운데 여전히 힘든 우리의 지체들, 이웃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과 형편들을 살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배려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베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국에 또 출타하신 성도 또 선교사님들 또 남겨진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와 공동체와 교회를 또 선교지를 기억하사 또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며 또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돌아보며 선교 상황들 가운데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 또한 더욱 힘쓰고 열심으로 선교하며 애쓰는 기도하는 교회들 가운데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선교 상황들이 또한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삶과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과 함께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늘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지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또 경건생활과 또 전도생활에 전력하여서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이고요. 4월 17일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지난번에 나누었고요. 주중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출타하신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날 정순홍 목사님, 오대현 선교사님 수요일 아마 목요일 비행기시죠? 그러니까 수요일 이동하시고 이동 검사 목요일 하시고 네네. 그렇게 출타 예정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송영원 선교사님 지난주에 물론 이제 온라인상으로 환영했지만 또 얼굴 뵙고 인사드리니까 또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 1년 11개월 거의 2년 만에 얼굴 뵙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 1장 함께 찬송 후에 죽도록 예배를 표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가난한 과부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이 땅 캄보디아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김경수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ower off.